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세 계명. 그러니까 세 계명 하면 뭐 또 옛 계명은 있는가?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옛 계명은 뭐 없지요, 그죠? 우리가 흔히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명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그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새로운 계명을 또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지만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4장을 읽어보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그런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지요.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요. 뭐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요한 1서에는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그러잖아요. 유월절 전에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유월절 바로 전이에요. 우리는 뭐 그 밤 12시가 지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지요.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법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저녁 6시부터 다음 저녁 6시까지 그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되면 이제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또 해가 지는 그 시간에 하루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되고 오후 6시 앞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전이라 이러면 사실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낮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시간상으로는 이미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무슨 식사를 하느냐 하면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그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 자리가 참 이게 잊지 못할 시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뭐든지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참 어떤 시간보다도 좀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6월절, 그걸 6월절 식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전날에 6월절 식사를 해요. 양을 잡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6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해라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그 자리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3장 1절에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그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즘 좀 보이는 이상한 구절 하나, 그 문구가 안 보입니까?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가 아니고 거기에 자기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이요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한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은 온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신다 말은 그래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제한적 속죄를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알겠어요? 온 인류 모두 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던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참 주님의 이 은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거 오늘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런 일을 앞에 두고도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참 죽을 일이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있다면, 우리 같으면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걱정하는 게 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느라. 근데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벌써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벌써 예수님 언제 팔아먹을 거, 그 생각하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말이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저녁을 잡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는, 겉옷을 벗으시고는 예수님이 앞치마를, 여기 보니까 그 수건이라, 4절에 수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건이 앞치마예요. 앞치마. 그 히브리어로 렌티온이라 그러는데요. 렌티온이라는 말은 그 앞치마란 뜻이에요. 이 앞치마를 예수님이 딱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 발 앞에 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그 또 발을 내밀고 있는 것도 또 웃기잖아, 그죠? 그 발을 다 씻었어요.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는 발을 오물고요, 발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네가 알 것이다. 그래 빨리 발을 내놔라 하니까 베드로가 계속 발을 내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된대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대,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하고 자기 몸을 또 갖다 내밉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목욕을 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거야. 발만 씻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여기 보면 10절 끝에 보면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래. 아마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 자기 백성으로서 깨끗하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채려야 되잖아, 그죠? 본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린지 본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만 가지고 몸을 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발 씻을 때 지도 발을 내미는 거야. 발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보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참 불쌍해요. 우리가 볼 때도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그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예수를 내가 팔아 넘길까? 사람이 얼마나 돈에 집착을 했는지 자기 선생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까지. 뭐 돈 얼마 더 받는다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돈에 너무 욕심내고 돈밖에 모르면 그것도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할 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늘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어딜 가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냥 관리하면 될 텐데 슬쩍슬쩍 자기 돈인 양 막 뺏어오고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걸 이미 그때 알았지만 계속 입을 다물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런 짓 했다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그 말 못하지요. 그 사람을 생각을 했으라도. 근데 지금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는 거의 AD 9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죽고 난 지 한 25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 이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뻔뻔스럽게 앉아있고 발을 내밀고 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한테 앉아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여요. 12절을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예수님께서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도 내가 너희들한테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너희들은 주와 선생도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요.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선생처럼 또 주님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서로 발을 씻겨줄 때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준 시간 하나의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발을 씻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 복음서를 보면 이 유월절 날 이날에요, 이날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이 만찬의 자리를 앉는데도요 서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요. 그 왜냐하면 그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자리가요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은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라를 한번 새로 세우실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왕 다음에 내가 앉아야 안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자, 선생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다. 주님이 종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너희들은 마땅히 발을 씻겨,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걸 본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자기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서로 섬겨라는 겁니다. 서로 섬겨라. 이걸요, 여기 오늘 보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면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뭐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서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여러분, 내가 좀 섬길 때, 섬기기 힘들 때가 되거들랑 우리 주님 생각하십시다. 아이고, 우리 주님도 섬겼는데, 우리 선생 대신 우리 주님도 섬겼었는데, 이 생각하면 우리 섬기지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내 자신이 겸손할 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때만이.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이 일을 못합니다. 요즘 가끔씩 보니까 세족식을 하던데, 이거 세족식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사같이 자꾸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행사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본을 보여준 거지.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하면 돼요. 그 따라하면 되는데, 그걸 또 행사로 또 만들어서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시대 때 발 씻어주는 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도 발 씻어주는 일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저 본으로 보여준 것이지, 우리 보고 발 씻어주라는, 이런 발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섬기라는 것이지,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꼭 발을 씻어줘야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의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세족식하고 이런, 어떤 또 임직식에 가니까 임직식에도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섬기라는 것, 주님의 말씀의 뜻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라요. 우리들은 서로 섬깁시다. 내가 목사가 돼도 주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그 생각하면요,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울 때 찾아가주고, 슬플 때 찾아가주고, 기쁜 일에 가서 축하해주고, 그게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는 나한테 했나? 이거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갚는 거예요. 갚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해야지,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는 어디 그 개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가 했든지 안 했든지, 나한테 했든지 안 했든지,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를 본을 보여줬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쁜 일 있을 때가 축하해주고, 우리가 이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꼭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어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아직도 누구한테서 발 씻어주면 저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간지럼을 많이 타거든요. 어떤 때는 내 손으로 내 발을 씻다가도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그래요. 저 발 건드는 걸 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간진다고 요리를 손을 요리만 하면 벌써 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만큼 간지럼을 많이 타요. 그 발 씻어준다고만 그게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이거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끝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는데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면 이거 못하잖아요. 사랑함이 없으면 못해요. 가룟유다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렸어요. 팔려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나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11명만 남아있어요. 자기 사람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그러잖아요. 저가 나간 후에 가룟유다가 나간 후라는 이 말입니다. 가룟유다가요 쫓아나가 버렸어요. 밤중에 예수 팔아먹겠다고. 그래서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제 영광 얻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러 갔으니까 예수님 붙잡힌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삶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번 이 연말 이 한 달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욱더 사랑하면서 내가 그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 다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저보다 내가 나를 더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끝까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우리 청도중앙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참 모습들이 있어서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심지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시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구 말씀